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능이신 주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능인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양식으로 주의 교회를 먹이시며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병들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늘의 공동체를 오늘도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한 생명의 교제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고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모든 권세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만민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존재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13번째 교회의 거룩한 식사 성찬 5번째 교환입니다. 교환 다 갖고 계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성찬은 거룩한 언약 식사라는 개념으로 앞부분을 첫 번째 문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행하는 식사, 곧 교회의 애찬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애찬이 거룩한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먹는 식사가 거룩합니다.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성소에서 먹는 제사장의 식사가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식사가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교회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교회는 일상생활의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로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교회는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인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지금 교회가 오해하고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성찬과 애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애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
교회가 모여서 행하는 식사, 곧 교회 애찬이 성찬입니다. 차라리 성찬이라는 개념이 교회사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단어 개념이 언약 식사라는 성경의 본래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성찬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찬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실은 언약 식사, 애찬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6월절에 교회가 주님 오시도록까지 기념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식사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교회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언약 식사, 이 생명의 교제를 교회사가 오해해서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들이 이 성찬을 거의 종교 의식화해서 기념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애찬, 거룩한 언약 식사, 이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는 개념, 성찬이라는 개념도 거룩한 애찬, 그것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왜 거룩한 애찬이 되느냐? 왜 거룩하냐 했을 때는 그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구별됐다는 의미로 예찬입니다. 거룩하다 그럽니다. 성경 개념에서 거룩하다 하는 개념, 구별 개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개념은 그런 의미로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이방인들은 항상 기본 개념이 도덕적인 개념이 윤리적인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할 것인가? 하나님처럼 신의 완전함에 이를 것인가? 이쪽이 거룩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거룩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모세에게 속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대비했을 때 모세에게 속하면은 이제 왜냐하면 새로운 그 관계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전의 질서에 속해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부정한 것이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나라에 속하면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속해 있으면은 신약 시대는 구약에 속해 있으면은 그런 부정한 자이고 이제 신약에 속해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는 말은 그런 관계적인 언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 그 성찬,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6월절이 거룩한 언약 식사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상에서 먹고 마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차는 먹고 마심은 거룩한 먹고 마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성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거룩한 애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 때문에 언어의 혼돈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사 끊임없이 말하는 성찬은 애찬이었지 성찬은 애찬이었지 정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지금 교회사가 해왔던 그런 성찬은 경전이 말하는 성찬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 아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하여 죄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오랫동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의식으로서의 성찬을 행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에 성찬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찬을 하면서 반복하여 죄 짓는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약 백성으로 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죠.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생명의 연합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중간에 그 무엇이 끼어들면은 그것은 완전한 연합으로 되어 있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끼어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된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죄 아래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 개념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건졌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드려진 헌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애굽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애굽 백성으로 돌아가면은 그는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거절한 것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그건 반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행하면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에 성찬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던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예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사가 여전히 구원을 속죄론적인 구원론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죄를 조금씩 씻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르러가는 과정으로 구원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교회사에서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개인의 영혼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을 하나님 앞에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하는 자기 백성을 씻어 정결케 해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처럼 다시는 뒤로 돌아설 수 없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설 수 없는, 다시는 바로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교회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백성으로 구원했다,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백성으로 구원했다, 이런 완전한 관계, 완전한 연합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죄 아래 살아갈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주일에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모여서 먹는 식사는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언약 식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은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식사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몸된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먹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밥상에 앉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밥상에 앉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아버지께 속한 한 형제됨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교회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언약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 즉 교회 애찬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생명으로 한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허락하신 땅의 양식, 곧 옛 언약 양식을 가지고 와서 형제를 부욕케 하고 그것이 헌상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새 언약 양식을 먹음으로 형제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곧 새 언약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옛 언약의 양식을 새 언약의 양식으로 먹는 것, 그것이 곧 애찬이죠. 그렇게 해서 형제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언약의 확증이며 형제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애찬의 자리, 언약 식사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을 연합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자리고, 우리가 주님의 피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한 언약 공동체, 한 자녀 공동체, 한 생명의 공동체로 연합되었다는 그런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한 장 넘기시면요,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쪽 맨 아래, 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 먹는 언약 식사입니다. 교회의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성찬, 곧 애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여기를 설명하겠습니다. 1번, 맨 위쪽에 보면 1번, 괄호에 있는 1번입니다. 자, 구약에서 6월절 식사는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언약 식사이며 6월절, 곧 무교절에는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도록 하셨는데 유배경을 먹으면은 생명이 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식사입니다. 6월절 식사는 각 가족대로 한 마리 어린 양을 먹도록 하셨는데 양고기를 나누어서 먹지 않고 사람의 수가 부족하면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때 6월절 양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살았고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은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형제로 지으셨으며 유월절 양고기가 나누지 않고 함께 모여 먹게 하심으로 한 생명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시면서 새 언약 식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곧 옛 유월절 양식을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먹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로 지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께 헌신된 백성으로 구원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백성들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단순한 의식을 한 것인가? 아니죠. 그들이 실제로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은 그 한 마리 양을 먹도록 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마리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은 자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월절을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새 언약 백성의 식사와 새 언약 백성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인류는 마치 한 마리 양에 속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도 나누어진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다. 그것이 교회죠. 그런 의미로 유월절 양고기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는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요. 하나님께 속한 새 이스라엘이며 새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이번에 교회의 성찬은 세례받은 신약교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언약식사이며 교회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구원과 유월절을 끝내시고 자신을 새로운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다고 복음서에서 증거하십니다. 새로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교회를 나눔이 없는 한 생명에 속한 형제로 지으신 것입니다. 본문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유월절 양고기가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생명의 속한 공동체로 먹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도 주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꺾이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다 증언했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것은 교회가 주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주의 만찬을 먹었으며 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본문에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에서 누가 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질문이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조금만 더 한 군데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그 창조 사역의 목표는 여섯째 날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제 그 모든 만물 창조의 목표는 사람 창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경영하고, 특별히 만물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이죠. 그 에덴에서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영해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에덴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이며, 그 궁전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왕이 곧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아담에게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가 창조 세계 모든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것은 그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창조 세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방 땅에, 그들은 세상의 장자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빛을 가진 백성으로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천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빛과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 있다고,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참다운 지혜와 참다운 빛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그것이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비추는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율법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의하는 것이 그 세상의 정의고, 이스라엘이 설명하는 것이 그 세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완성되었는데, 어디서 완성이 됐냐면 다윗에게서 완성되었고, 특별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심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지혜는 율법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지혜로 만물을 판단하고 만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왕들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지혜가 가진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범죄해서 이방 땅 바벨론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류,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로운 빛, 새로운 지혜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끝날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세우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이 아들이 세상의 모든 빛을 비추고, 세상의 모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고,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의 나라와 빛으로 세우시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천하 만민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유대인의 상에 앉히고 유대인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 영광의 구원 역사, 이것을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밝히 드러내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국가의 영역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교회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 했을 때
교회가 판단합니다. 국가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누가 판단하냐?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를 판단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이방 나라 왕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죠. 그러나 그 종들이 공의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지, 만일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예배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그 한계를 넘으면은,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항거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판단은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항거했던 것이죠. 세상 모든 만사와 만물을 판단할 지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자기 하나님의 신전에 우상의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우상의 신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단을 세운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국 중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추시고 온 세상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경영하고 또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라 하고 절하고 거기다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게 하고 자기 종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의 신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단들이 있는데, 실을 보면 우리 산에 가면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이죠. 거기 우상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신 앞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우상의 신전에다 절을 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경배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산에 있는 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렇게 우상의 신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힌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기를 탄식한다고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만물도 이 모든 우상의 세계에서 이 모든 어둠의 세계에서 이 모든 죄의 세계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세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만물도 탄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은 저 산속에 있는 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해서 어둠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으로부터 교회가 세상을 밝히 분별해내고 그런 어둠으로부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이 지혜로 만물을 밝혀내는 것이고 이 지혜로 만물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그 어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든지 죽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런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은 이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이 완전한 지혜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 지혜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줘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우상의 신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우상의 신전이 있고 거기 불상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어둠의 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원수여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은 물론 단풍놀이를 갈 수 있고 그런 산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산에 있는 절들이 무엇인지 저 산에 있는 불상이 무엇인지 그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문화재라 하겠지요. 그것은 그들이 보는 관점이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우상의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쓰레기토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어둠에서 그들을 벗겨서 생명의 하나님만 창조자요.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만물의 생명이며 기원이라고, 만물의 생명이며 만물의 지혜라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물을 해석해내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만물의 어둠을 밝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창세기 1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과 4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 징계를 받아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교회가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다는 말은 다 이해됐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질문. 예. 불갑사. 형제님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둘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한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하나만 해석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는 영광 받으실 주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실 뿐이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부정케 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이제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시켜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신 백성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뿌리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해석하고 만물을 판단하고 만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문화재가 아니고 그것은 우상의 단입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을 칼의 권세로 정복해서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윗처럼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마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만민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루어낸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땅히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믿는 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서 그들로 어둠으로부터 섞이 벗어나도록 해서 주님의 상에 앉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것은 형제와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것입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